9월 10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6면, 1157면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잘 거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꼭 없어져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에 이 김교신 선생님과 이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건강하게 마치 야생화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 몸부림쳤던 분이신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백성이 산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백성들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기쁨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진지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열정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은 바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끝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바로 이 성령님의 로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 바로 그 모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큰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뒷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리는 바로 이렇게 이런 뒷다리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면 안 되죠.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생각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리라. 이게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알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요, 굉장히 협소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속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을 제하지 못했습니까? 산당을 멸하지 못했어요. 보통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요, 도시나 촌락에 설치된 어떤 제단입니다. 보통은 촌락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도시 같은 데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보면 벌써 이 산당이라는 것이 큰 방과 같습니다. 큰 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물을 함께 먹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것은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산당은요, 실제로는 가나안 민족이 제의를 향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장소였는데 점점점 옆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점점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우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밑에 9절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요,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통을 경험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잘 표현하고 있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그러더니 3명의 자녀도 낳죠. 이게 하나같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자기의 자녀인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음란한 여인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통을 경험하자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바로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남편을 떠나서 간음하는 여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처럼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옆에서 책망도 하셨고요. 좋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고요. 그런데 그건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다시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